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던가요, 부정적으로 말하던가요? 대부분의 세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만 안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이기주의다,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을 그들이 감추지 않으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훌륭한 부모님 설화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건수저, 은수저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됐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최대의 어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평탄의 대로를 향하여 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살아갈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할지라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하지, 마치 부모는 그 갓난 아기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갖고 시선을 쏟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배후에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아주 산간 벽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지금도 제 태어난 그 마을에는 사방의 산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만 이렇게 길이 있는 것이고 사방이 산이에요. 한 번은 최근에 시골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마당에서 서 있으니까 사방이 산이더라고. 내가 이런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산골 벽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나온 60년 이상을 지나서 쭉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7리 5리가 더 되니까 한 10리 가까이 되어지는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다녔어요. 1학년 때. 여러분, 1학년 때 아침에 7시 반에 돼서 이렇게 출발해야 9시에 이렇게 학교에 도착하는데 1시간 반씩 걸어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이 도시로 나가서 유학을 했어요. 서울에 와서 그 촌놈이 공부하느라고 지금까지 쭉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행동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본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르지 못할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여 그 사망의 종이 되어졌어요.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 사망이 이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 속죄하시고 사하시렸고 그 고귀한 몸을, 그 고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다 찢겨주시고 흘려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가 안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테모스를 박히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었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존 스토더 목사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울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와 고백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발견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런 놀라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가질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기리면서 늘 감사함과 감격함과 감동함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나름대로 어떤 배움이 있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룬 것이 많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남들보다 건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함으로, 가짐으로,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알아야, 배워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소유함으로 이름을 통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그때 감사하지. 막상 결혼해 보세요. 애를 잘 낳아서 키우면 감사하겠다. 애 낳고 키워보세요. 사춘기 아들 키워보시라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아파트 한 채 내가 사면 시집가고 장가 가서 좋겠다. 아파트 사봐요. 3년 지나고 나면 다 그거야. 만족이 없어요. 충족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고 평생을 감사함으로 강경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가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의 선교사님이 이제 저하고는 37년 지기인데 같은 친구이면서 선후배 관계이면서 동역자 관계이면서 지금까지 37년을 지나왔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나왔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지난 37년 동안 같이 쭉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이번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목사 내 아들이 자폐로 인해서 저 강화도 한 섬에 지금 시설에 있다고. 딸이 있는데 딸이 30대 후반인데 그저 그렇고 자기 사모도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자기도 건강검진하니까 암이 찾아왔어. 3년 전에 암이 찾아와서 치료했는데 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국에 와서 검사해 보니까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재발이 돼서 여러분 정말 이 방사선치료를 수십 차례 하면서 보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는데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먹냐 그랬더니 하루에 몇 식사하고 난 다음에 3번씩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약 2알 먹어도 약을 먹어도 괜찮은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식사 때마다 한 움큼씩 약을 드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선교사 할 수 있냐? 나하고 같이 한국에 남아가지고 동사 목사하면서 그러면서 은퇴하자. 당신 4년만 있으면 은퇴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은퇴하면 되니까 같이 동력하다가 은퇴하자.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중앙아시아로 떠났어요. 그 친구를 이제 미담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보내면서 뒷모습을 보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저 친구를 저렇게 아들, 딸 한국에 남겨두고 그것도 건강치 못한 아들, 딸 남겨두고 병든 사모의 몸과 병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암 치료하면서 그 몸 이끌고 선교지로 가는가? 가면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가? 뭐 안전이나 합니까? 늘 비자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되고 늘 KGB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되고 늘 감시받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뭔 땜시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못 느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 친구를 보면 숙연해지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니까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고 축복도 많은데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것을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떼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말했고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정말 감사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감격함으로 나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부분이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분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 앞에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그런 선면이니까 성면이니까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얼마나 대단한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우리는 할례 받았다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고 보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를 보면서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저들처럼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의로움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두 손을 들면서 사람들께 보란듯이 가세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세리는요, 고개를 그 땅바닥에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두 사람의 기도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고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떠벌렸던 저 바리새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바람과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불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가늠하지 않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저 세리는 옳도다.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참여하면서 남들보다 좀 지적으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또 학교적으로 좀 나았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과 의시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떨쳐버립니다. 이제 저 세리가 옳도다, 옳은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누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희생이 되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 청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지구촌의 모든 것을 붓으로 삼아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많이 비슷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이가 어떠한 줄 깨달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보수와 진보가 다 갈라졌어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통해서 통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민족인데도 이념으로 갈라졌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하나 시킬 수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추구하는 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대로 사랑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준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묻지 마세요. 나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정죄하고 물것 뜯으면 멸망밖에 올 것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가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색깔 내면 안 돼요. 이념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까?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고 평가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살찌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 용서하면서 품고 듣고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주셨는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즐김과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주셨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왜 주셨는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왜 내게 재물 주셨는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왜 내가 은혜 주셨는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종노릇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노릇 하시다가 십자가에 섬겨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자가 받았는데 우리 나다무로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성체 안에 참여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종이 되어져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캠퍼스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인으로 있든 상관없이 어디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려져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